해 당하는 자는 풀려나고 해 가해자는 죽임을 당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전체의 말씀을 고대 예수님 당시 절겨 사용했던 문학적인 방식으로 또 누가가 절겨 사용했던 표현 기법으로 한번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다름 아닌 인크로지 기법이라 하는데 일명 햄버거 기법으로 가장 알기 쉽게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기록된 해당 장 야유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중간에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고생하다 낳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병을 낫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중요성보다는 그것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12장에 앞서서 11장 끝부분인 29절과 30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사울이 보냄을 받은 장면과 12장 맨 끝부분인 29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사명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노임을 받는 장면과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분봉왕 헤롯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누가는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한다는 교훈의 말씀을 오고 또 오는 다음 세대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보 기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 첫 음절에 그때라는 단어가 바로 이방인 교회는 복음의 확장이 펼쳐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서대반 집사님의 박해 때와 마찬가지로 더욱더 12사도를 옥죄는 시험이 닥치는 광풍이 불고 있는 때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꼭 이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1, 2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이겠지만 저자 누가는 그의 절기 쓰는 표현 기법으로 인크로지 기법으로 교훈적인 내용을 더욱더 부각시켜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믿음의 약속과는 무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가족사가 당시 유대 역사와 성경의 배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간략하게 성경에 등장하는 4명의 헤롯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헤롯은 대헤롯이라 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두메인 즉 에스 족속으로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에 대헤롯의 아버지 인트파크가 폼페이우스 장군을 돈으로 매수하여 실권을 찾고 지중해 연안에 항구를 개발하여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항구라 칭했던 인물의 아들로서 성경에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온 동방박사의 말을 근거로 메시아를 해하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일 그러한 왕이 대헤롯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는 대헤롯의 4번째 부인의 아들로서 영주 같은 분봉왕으로서 왕의 칭호를 받고자
혈통주의를 우선시하는 하스몬 왕자의 후손인 이복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이혼시키고 자신도 본부인을 버리고 둘이 정략 결혼을 한 그런 인물로서 그 결혼에 대하여 세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으며 따라서 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여기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대헤롯 그 부인의 둘째 부인의 손자로서 하스몬 왕가의 후손으로서 정치적으로 대헤롯의 권위를 되찾고자 유대인과 결탁하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5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대헤롯의 정손자이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로서 바울 설교를 듣고 감화되어 그리스도인들을 평안하게 대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헤롯의 손자이며 정통 하스몬가의 그 핏줄로서 스데반 집사님이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이 기뻐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할아버지 대헤롯처럼 정치적인 야심이 크게 작용했던 아그리파 1세는 우리의 아들이라 별명을 가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13절에 많은 군중들이 이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더욱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12제자 중 우두머리인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바로 유대 최대 명절 6월절 기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은 전 지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에 따라 모이는 명절에 공개적으로 살인을 하면 자칫 큰 소동으로 번질까 두려워하여 명절 이후에 처형하려고 하여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뭔가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혹시 모를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밤 시간에 4명씩 내조를 만들어 옥을 지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성경 기자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로마 행정관에게 베드로 사도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리고자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엄중한 감옥의 감시가 진행되는 가운데 내일이면 공개적인 처형이 집행되는 그 전날 밤에 이성의 논리로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쩌면 개인 간증으로만 밝힐 수 있는 천사가 감옥으로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에 묘사된 말씀을 보면 2명의 간수는 감옥 문과 바깥 문을 파수하고 다른 2명의 간수는 감옥 안에서 베드로 양쪽에서 같이 수갑을 차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는 것을 너무도 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의 당사자가 태연히 아무 일 없는 듯이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우리는 2가지 측면에서 아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혼이 빠져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한 상태일 것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상태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상태일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 사도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신발도 벗고 위도도 벗고 팔자 늘어지게 큰 대자로 다리를 벌리고 감옥 안에서 가수들 둘과 함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밤중쯤 천사가 그를 찾아와 깨우는 것이며 천사도 몹시 다급한 듯 손으로 잡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인지 심하게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 베드로 사도는 너무도 깊은 잠에 빠진 듯한 그러한 인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의 2 손의 착구가 스르르 풀어진 것이며 아직도 2명의 간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천사가 다시 베드로를 재촉합니다. 8절에 어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9절에 베드로는 천사를 따랐고 이어서 감옥의 첫째 문 파수꾼을 지났고 또 이어서 두 번째 문을 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일입니까? 베드로 사도 자신도 도저히 이를 믿기지가 않은 듯 9절에 이렇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감당 못할 참으로 많은 사건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의 언덕에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무덤에 안치되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40일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그들을 지도해 주신 그러한 사건을 경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직접 성전 예문에서 남에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걷게도 하였고 또 죽었던 도로가를 살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처형을 당하기 전날 밤 이렇게 천사의 도움을 받고 풀려난다는 게 도저히 그는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상을 보는가 착각하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감옥을 걸어 나온 것입니다. 물론 감옥 안에서 같이 착고를 찾는 간수는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감옥 문을 지키고 있는 제1문의 파수꾼 그리고 제2문의 파수꾼은 그냥 눈물고 기물어 베드로가 걸어나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에 열왕기하 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에워싸고 있을 때 그를 따르는 사원이 그 광경을 보고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또 뒤에 엘리사가 다시 아람 군대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옵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여기 베드로 사도의 감옥에서 탈출은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고 또 감옥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도 아니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를 급히 구출해 내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천사가 자발적으로 그를 구출해 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베드로 사도의 감옥 탈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하실 때 반드시 그 선지자에게 미리 알리신다고 창세기 아브라함에게도 또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성경에 많은 그 예화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혹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왜 야고보 사도는 죽음에서 구원을 하지 아니하셨으면서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일까요? 그 성경의 말씀이 그 해답에 이 본문에 고스란히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 감옥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후 그의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찾아간 것이 바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함께 했었던,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최초로 경험했었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마가의 다락방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곳에서 베드로 사도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은 믿음이 부족하여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성시 당신의 약속을 지켜 행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아 알았고, 그 깨달음을 누가는 자세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절에 깨달아 알았고,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있는 교회에 가니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합심 기도가 구약의 엘리사 기도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며, 그래서 아람 군대가 앞을 보지 못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를 지키던 간수가 잠에 취한 것이며, 그를 지키는 파수자의 눈을 천사가 가려 옥문을 열고 지나가는 베드로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여기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기록처럼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석방되기를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막상 풀려난 사도가 그들을 찾았을 때는 그들은 믿지 않았고, 또 그를 대민하고 돌아온 로제라는 여자아이를 미쳤다 하였고, 또 더 강력하게 주장하니 베드로의 천사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후에 실상으로 옥에 있어야만 했던 베드로 사도가 그들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놀랍고 또 적지 않게 당하여 소리치니 베드로 사도는 조용하라 충문하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야곱에게 그의 풀려남을 전하라 말을 남기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달이 밝은 그 이튿날 아침에 베드로를 놓친 파수하는 그 간수들은 식물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고, 헤롯 왕은 이후에 그곳을 떠나 고조 할아버지가 건설한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로 떠나 사건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경은 여기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 사실을 곁들여 헤롯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벌레가 먹어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샤론 평야에서 나는 곡식과 두로와 시돈에서 나는 백향목을 맞바꾸어 양식을 충당하는 그들에게 갑자기 헤롯 왕이 그들에게 양식을 무기화하여 공급하지 않게 되자 두로와 시돈의 방백들은 적지 않게 놀랐으며 재빠르게 왕의 신복을 설득하여 왕을 청하여 극도로 아첨하는 말을 그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왕은 화려한 왕복을 입었고, 두로와 시돈의 아첨군들은 왕의 말을 천상의 신의 소리라 칭하자 왕은 한층 고무되어 영광의 도취되어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그 자신이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장 악한 사람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자는 다른 일절의 말 없이 다만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그가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다시 눈을 교회로 돌려 베드로 사도의 감옥 사건의 일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 흥황하여지고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를 데리고 에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오늘의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성경 기자 누가의 의중은 과연 무엇인가요? 아니,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받아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은 첫째,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어려움이 닥칠 때는 교회는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 우리는 잠깐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필거림으로서 늘 항상 하나님 눈앞에서 보호받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깨달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인지하시고 힘찬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